안녕하세요. 길 따라 말씀 따라 13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가이드 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길 따라 한번 가볼 텐데, 창세기 32장은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야곱의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마하나임에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군대죠. 두 번째로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때로 나누는 얘기가 나오죠. 짐승들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야곱이 분이엘에서 천사 씨름하고 이름이 바뀝니다. 야복강가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이동 경로를 보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다나람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31장에 나와 있는 게 미스바에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라반하고 불같이 평화조약을 맺고 헤어진 다음에 야곱이 이제 형 만나러 가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32장은 어쨌든 이 분이엘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지금 요 지역이에요. 야복강가 지역. 20년 전에 아버지가 형 속이고 대신 축복받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 살다가, 그리고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 있거든요. 원래 이제 길르앗 산지가 미스바 쪽이죠.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우엘이 여기 나와 있고, 야복강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정으로 따지면 마하나임에서 분우엘로 갔다가 분우엘에서 숫곳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32장의 첫 장면은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야곱이 창세기 3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뜻은 여기 있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큰 부대라고 하는 뜻인데, 어쨌든 큰 군대를 만나요. 야곱이 사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이 고향 가는 길에 큰 부대가 자기와 동행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갖고 그 이름이 너무 고마워서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하는 신앙고백적 지명입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마하나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은 가치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땅 분배를 받은 후에 지금 가치파의 땅 분배 지경이 여호수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부분으로, 요단강 동편 쪽에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맨 위쪽이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제 중간이 갓지파, 그리고 맨 밑에가 루벤 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요. 에돔은 여기죠. 셀산, 에서가 살던 곳이었었는데, 여호수아 13장 24절 26절에 보면 그 갓지파의 경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갓지파의 경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바로 분우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분이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헤스본에서 시작해서 요 북쪽에 이제 마하나임까지의 땅이 갓지파가 받았었던 땅이었고, 마하나임은 갓지파의 경계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하나임이 유명한 것은 누구 때문에 유명해지냐면, 사울의 아들이었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명해지게 되는데,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네 번째 왕이죠. 네 번째 아들이었었죠.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스보셋은 그 사울의 왕의 네 번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형 3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이었었던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갖고 여기 마하나임에다가 거처를 옮기고요. 2년 동안 사울 왕조 유지하면서 다윗왕과 왕이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이었었던 아브넬,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군대 장관이었었죠. 근데 아버지의 사울의 첩인 미스바가 통관을 한 사실을 알고 아브넬을 불러요. 이리로 오라고.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느냐. 아버지가 아무리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군대 장관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책망을 하자, 그 책망 들은 것이 너무 분이 나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들이 그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가 마하나임 지역이거든요. 요 마하나임 지역에서
어쨌든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특별히 뭐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그래갖고 아브넬이 배반을 해서 그 다윗에게 투항을 하죠. 근데 나중에 이 아브넬은 요압한테 죽고요. 또 이스보셋 암살당해서 다윗의 승리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그 다윗이 왕이 되다가, 이게 유다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7년 후에 전체를 통일해 갖고 이스라엘 왕조를 12지파 통합을 하죠. 이런 믿을 놈 하나도 없죠.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아브넬은 정말 나쁜 놈입니다. 배신한 놈도 언제든지 또 배신을 하죠. 다윗은 이스보셋을 헤브론에서 잘 장례를 해줬고, 그리고 또 이 마하나임, 그러면은 저는 이스보셋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마하나임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마하나임은 다윗의 피난처였었는데 아픔과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의 17장에 보면은,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으로 건너가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니까 여기가 마하나임이죠. 27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그리고 또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 아들 미갈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여기 지금 쭉 나와 있어요. 나하스 아들 소비, 길르앗 바실레, 암미엘 아들 마길,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해 갔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들죠. 다윗이 피신한 마하나임으로. 그래서 침상, 대야, 질그릇,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 양과 치즈를 가져,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을 고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다윗은 황당합니까? 괴롭고. 그때 이제 추종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고, 그리고 요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땅에 들어갔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할 때였었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피했고, 그리고 또 마하나임으로 피했을 때 이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도움을 주죠.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고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요.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마이난까지 왔다가 숯불에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하고도 참 이 마하나임은 조금 이렇게 의미 있는 도시였지만, 다윗한테도 이 마하나임은 아픔과 은혜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마하나임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장소였었죠. 여러분, 창세기 32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마하나임에서 야곱은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그게 3절에 나와요. 야곱이 세일 땅 애굽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들보다 앞서 자자를 보내니, 심부름꾼을 보낸 거죠. 그래서 에돔 땅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여기가 에돔이에요. 우리 여기 잘 아는 것처럼 모압, 암몬, 아람, 미 요 경계에 있고, 그리고 땅 분배 받았을 때 여기 므낫세 반지파, 동므낫세, 그리고 갓지파 사이에 여기 보니까 마하나임이 여기 있죠. 경계에 마하나임 있고, 여기 헤스본도 있고, 그래서 남쪽 경계에 헤스본, 여호수아 13장에 나와 있는 북쪽 경계에 마하나임,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는지 어쨌든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게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고요. 현재는 요르단 남쪽이고요. 이곳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 하나가 있죠. 고대 도시, 페트라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는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게 베드로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런 붉은 산들로 이루어진 도시가, 이 지역이 바로 이 에돔 지역입니다. 그 세일산에서 사람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세일산이거든요. 에서는 원래 불다라고 하는 뜻인데, 에서가 거주했었던 세일산, 붉은 바위들 가득 찼죠. 이게 다 붉은 바위. 석양에서 이렇게 탁 비칠 때에는 더 붉습니다. 저도 여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붉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참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에서였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죠. 그래서 에서에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32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함에 지금까지 머물러서 있었는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내가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로 원한다. 이게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에서를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보고를 받아요. 근데 어떤 보고를 받냐면은 이런 보고를 해요. 주일의 형 에서에게 우리가 가보았더니 에서가 한 400명 정도라고 치고 400명을 거두고 주일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상태가 나오죠. 400명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 분명히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은 또 잔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하고 동행했었던 사람들과 양떼, 소떼, 낙떼를 두 떼로 나누고요. 한 떼 치면 다른 떼 치고 한 떼 갖고 도망가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름 잔머리를 쓴 다음에 이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떼로 나누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야곱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았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건데, 야곱의 기도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내용은 그거예요.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내용은 그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9절에 보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와 이삭의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이거 관계거든요. 자기 하나님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버지께 필요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저씨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아저씨는 불러도 아저씨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게 이제 아버지 이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집 떠날 때는 사실 이 지팡이 하나 갖고 떠났는데 지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두 때나 이루었다라고 감사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기를 현재 상황에 대한 자기의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거니 내가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마음 상태입니다. 어떤 마음 상태예요? 나 두렵습니다. 형이 나 지금 복수할 거가 겁이 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얘기를 하죠. 12절에 나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겠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전에 그 20년 전에 28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베델에서 그 꿈꾸면서 지켜주시겠다고 했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주님 나 베델 떠날 때 나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를 짓죠. 이렇게 기도한 후에 후속 조치를 또 취합니다. 참 주도 면밀하죠. 여기서 잔머리를 쓰죠. 야곱이 형을 위해서 뇌물을 준비해요. 뇌물을 준비하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10번씩이나 속일 정도로 라반의 행보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우리 창세기 31장 알잖아요.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에게 와갖고 야곱이 지금 아버지 재산 다 빼앗는다고 할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3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물 숫자가 나와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얌양이 200, 순양이 20,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낙이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합하면 가축수만 550마리. 몇 마리요? 550마리. 이 550마리의 가축수를 예물로 준비하는 거예요. 선물이지만 약간 뇌물성이 있죠. 그래서 각각 때로 거리를 두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요. 종들에게 또 먼저 건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었던 종들에게 얘기를 하죠. 야, 너 형 만약에 에서를 만나거든 내가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의 주 에서,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둘째와 셋째 각 때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너희도 에서 만나거든 첫 번째 얘기했었던 사람 똑같이 얘기를 하라. 그래서 이 예물을 먼저 보낸 후에 형의 마음을 풀어.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내가 에서와 대면하면은 용서해 주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이 선물을 준비하고 종들을 먼저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의 뒤에 있다 하리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야곱의 마음 상태도 나와 있고 내물성이 좀 짙죠. 그래서 이거라도 좀 받으면은 혹시 마음이 풀려서 나를 용서해 줄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또 이제 야복강 근처에 있었던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원래 그때 그 지명은 브니엘이라고 안 하고 이 지명 야복강 근처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마하나임이고요. 브니엘은 여기입니다. 되게 가깝습니다. 바로 건너편이에요. 바로 건너편. 인데 이 야복이라고 하는 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강처럼 뭐 큰 강, 이런 강이 아니라 그냥 뭐 시냇물 정도, 총 길이가 25km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야복이라고 하는 뜻은 흐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푸른 강 뭐 이런 뜻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단강 지류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지류로 있는 게 야복강이에요. 뭐 25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강이 아니라 뭐 시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시냇물. 야곱이 예물을 이제 먼저 앞서 보낸 다음에 무리와 함께 밤을 지낸 다음에, 그리고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한 후에 야복강가에 남아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잘 알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기도의 내용일 거예요. 근데 기도로 어쨌든 정면 돌파를 하고요. 엄청난 재산이 있었지만 형과 관계가 불편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잖아요. 몸은 좋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사실 야곱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지만 그래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켜줄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건데, 야곱은 태생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쟁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거의 싸움 수준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처럼. 그래서 품에 안기지 못하고 싸워요. 우리 천사 만나면 품에 안겨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기도에 씨름하죠.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라고 나왔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으로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죠. 옛날의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평생토록 야곱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살게 됩니다. 근데 날이 새려고 해서 가려고 하자 야곱이 그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못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네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으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얘기를 해요. 야,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 원래 자체가 남의 뒤꿈치 밟는 자 아닙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못 참고 뭐 이렇게 그런 뜻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자, 혹은 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야곱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개입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실 편들어 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 좀 알려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야곱 축복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여기 마하나임하고 브니엘은 굉장히 거리가 가깝죠. 내가 대면하여서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게 브니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래서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리고 이제 허벅지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었고, 이제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그 둔부의 힘줄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걸로 32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돌발 퀴즈 내야 되기 때문에 상품은 없지만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마하나임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나서 이름 지은 곳인데요. 이곳은 12지파가 땅 분배 받을 때 어느 지파의 경계 안에 있었던 땅입니까? 그 지파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선물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33장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